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신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는 이단 사상 연구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이제 다니엘서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성경 이제 읽는 거로 하고 이단 사상을 이단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는가를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단들이 정통 우리 한국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또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또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그런 이단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가? 또 기존의 우리 정통 교회의 교리와는 또 무엇이 다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국산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산 그런 또 이단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으로 이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영상 또 시청도 할 거고요. 다만 영상은 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대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시청하는 거로 방송은 못 나가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제 또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러면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좀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다룰 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이제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이제 규정된 그러한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또 기존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명백한 이단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단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이단이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뭐 이단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단이야 이게 라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생들이고
교회의 또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할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단이래. 근데 왜 이단이래? 모르겠어. 그냥 이단이래.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안 맞고 위배되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단일까 이 부분이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단이라고 할까 라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뭐 강력한 어떠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저게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정말 이단이라고 해야 할 그 이단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또 이단이라고 만약에 규정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하나님과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라든가 성령 거역죄라든가 성령 모욕죄 심각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자.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면으로 교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또 생생한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우리의 피부에 와 닿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또 영상을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단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 A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A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어떠한 그 뭐랄까 구심점인가 이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단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아는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성경에 안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후에 알게 되는가는 내가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빼내는 게 아니라 기존 이단에서 빠져 있던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회심하고 개종을 해서 나와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그 이단에 대한 통로로 내가 속했던 이 단체는 안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부자들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진 이단들은 그동안 이제 많은 그러한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을 또 연구하시는 전문적인 또 단체와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또 신생 이단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또 이단들도 또 많아요. 우리가 또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많은 그러한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뭐 이단들은 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당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막
빠지게 되는지도 이해도 안 가고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 비리적인 문제들 뭐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되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일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단은 단지 어떤 포교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이단으로 빼내가는 어떠한 이제 그런 표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경 말씀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결국 미혹은 사단이 뭐를 목적으로 삼는가 결국은 배교로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홍맹랑한 왜 이런 거에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왜 빠져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죠. 예. 우리가 마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힘든 역경 속에서도 큐대를 향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에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거기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요. 너무 막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룬다 내용을 이렇게 좀 이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 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하는 용어잖아요.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 그래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처럼 정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이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제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정통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고백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통적인 것을 이제 벗어난 것이 비정통이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거짓,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비정통인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경계한다. 비진리를 경계하고 정통에서 벗어난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고수하는 거죠. 지키면서 고수.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기존의 가치가 이제 옳은 것이라고 인정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고수하는 거.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거,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보수인 거죠. 보수주의, 보수주의 신앙.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노선에서 결국 이탈한 단체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그리고 또 사이비 단체라고도 하고 뭐 유사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적인 표현이잖아요. 달을 이 끝단에서 한문 자체적인 용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끝이 다르다. 처음은 비슷한데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냥 그 용어의 표현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한자의 이 뜻풀이쯤으로 이단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처음은 비슷한데 좀 끝이 다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인가? 근데 사실은 그러한 접근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본 자체가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정의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무조건 이단이야. 내가 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기존에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익숙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뭔가 좀 획기적인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면 뭐야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그냥 무조건 치부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교회의 신앙 고백과 벗어난 신앙 고백 밖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상관없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교주 한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변질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이라니요. 한번 좀 화면을 한번 보면은 이단 사이비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뭐 인터넷에서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제가 아마 예전에 이렇게 좀 제가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단, 뭐 사이비, 뭐 이렇게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는 좀 구분이 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은 이제 용어적으로 엄연히 다른 용어다. 사이비는 이제 컬트라는 것이고, 이단은 헤러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용어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횡령했어요. 이건 뭐 이제 큰 교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이단 아닌가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흔히. 그런데 이러한 이제 목회자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횡령이나 어떤 성추행이나 윤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들, 윤리적인 문제와 이단과는 별개다. 윤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헤러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린트문에서도 보시듯이 여기 보시면 초기에 어떻게 이 단어가 쓰였냐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하이레시스, 선택된 것, 선택하는 어떠한 이제 행위, 이러한 이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이런 의미를 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특정한 어떤 주의, 특정한 교회를 주장하는 무리들, 이런 통상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하는 것, 뭐 선택하는 행위, 이러한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로 그렇게 지칭이 됐다. 그래서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흔히 어디에다가 쓰냐면 어떠한 견해나 어떠한 학파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파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가치 중립적인 용어였지만 점점 어때요? 복잡한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선택 행위에서 점점 선택하는 행동 경로 또는 사상, 학파, 철학적 분파, 종교적 분파 등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의 성격은 어느 때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났는가? 2세기 때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형성되던 시기에 이 헬라어 하이레시스를 라틴어로 옮겼는데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단어적으로 부여하게 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레시스는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파나 어떠한 뭐 이런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더 이상 이제 지니지 않고 점점 어떠한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그 안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 안에 녹아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추출시키는 그러한 이제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개인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집단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과 교회는 항상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왔다. 이단을 축출하면서 항상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 교회는 싸워왔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싸워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정통교회가 믿는 이 교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정통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주장에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주장들이 타당성을 가지도록 합리성 있는 그러한 주장이 되도록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강력한 어떠한 힘을 그 안에 부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목적에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단은 다른 것이다. 정통 교회와는 다른 것이다.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의 어떠한 이제 용어적인 용례를 통해서 점점 이제 처음에 쓰였던 그러한 그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점점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이단과 사이비는 무엇이 다른가? 사이비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종교라게 하기보다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컬트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의미가 광신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신, 딴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 광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보시면 이단 사이비에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거에도 광신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시키고 막 충동하게 만들어서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목소리가 아닌 막 전 대대적으로는 어떤 그런 큰 하나의 흐름으로 국민의 어떠한 그런 큰 모습으로 이렇게 막 선동하고 선전할 수 있는 힘이 왜 있는가? 이 정치에도 그 안에 광신적인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힘이 종교적인 어떠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정치에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은 보면 일단은 사람을 교주한 사람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격화하는 인간을 신으로서 동격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자칭 예수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리고 뭐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에 실패한 예수를 대시할 내가 메시아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실패했다. 그의 그 사역은 내가 그 실패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대신할 내가 제 또 다른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때를 안다. 이 마지막 때를 통해 사람들을 많이 현혹을 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은 이제 신천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자신 있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대결하자. 말씀으로 한판 붙자. 신학생도 오고 뭐 신학교 교수들도 와라. 우리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그냥 그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 틀 안에서 A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B라고 하는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구조예요. 예, 짜 맞추는, 끼워 맞추는 구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받고 훈련을 받아왔고 세뇌를 받아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기술의 말씀이 왜 이단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가? 기술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이제 계시록을 이미 열려 있는 계시록을 이제 가르치는 다루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먼저 손을 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 임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시록의 말씀이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추세는 많은 또 교회와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제 또 계시록을 많이 다루고 많이 이제 또 보편화가 또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또 분들도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계시록이 너무 난무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제 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이 말씀들이 전해져서 또 혼란을 주는 이러한 또 부분으로까지 왔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이비 집단을 보면 여러분 옴진리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한때 그 신도수가 1만 명에 육박을 했대요. 이 일본의 대표적인 사이비 옴진리교인데, 근데 이 교주를 봐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죠. 예, 딱 봐도 그냥 교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옴진리교가 단순히 뭐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뭐 교리 뭐 어떤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딱 봐도 교주 좀 면도를 하든가 좀. 그래서 보시면 살인가스라고 해 1995년 그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해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10여 명이 사망을 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근데 그때 이 옴진리교 사이비 집단이 사용했던 살인가스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서 썼던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였다. 신경가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의 잘못된 교리는 결국은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면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가정에 이제 파탄이 납니다. 뭐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이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 내에서 집단 또 폭행이 일어나요. 특히 보면 신옥주 목사의 그 은혜로 교회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막 그 PD 수첩인가 거기도 방영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폭행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행의 성격이 아니라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막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은혜롭 교회 그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산행가스를 통해서 테러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집단 자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영생교에서 그죠?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한국에는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이러한 사이비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다. 여전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 그래서 그러면 가족과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빠졌거나 빠져 있거나 현재 진행형.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빠졌었는데 이제 어렵게 이렇게 나와서 회심해서 지금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근데 가족과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수사도 초동 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초동 수사가 잘 되면 앞으로의 그 수사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수사가 잘 마무리되지만 초동 수사가 한번 딱 어그러지고 잘못되면은 수사가 완전히 망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 친구들이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초동 우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년 신천지 신도의 증가수가 10,000명이래요. 1만 명이 넘는다. 네, 뭐 더하겠죠. 이건 예전 과거 데이터니까. 1년에 이단 사입에 빠지는 피해자가 수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네, 우리 그 정통 교회에, 기독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전도의 문이 닫혀 있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 동네에도 전도를 이제 빌라단지예요. 빌라단지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왜냐면 다 죄다 모든 이 빌라들이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는 구조예요. 초인종도 바깥에 없어요. 초인종이라도 뭐 있으면 뭐 주인세대나 뭐 해서 이렇게 통화가 되고 하는데 그냥 다 호출도 없고 그냥 개인 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항상 집집마다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러 교회 문을 열어놔요. 바깥에 현관문을. 네. 교회 문까지 닫혀 있으면 너무 좀 삭막해 보이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그냥 누구나 와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교회 문을 열어놔요. 현관문을. 그런데 초반에는 아무도 안 오시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동네 분들이 기존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빠가지고 못 갔다 라고 하면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때 본교회에 새벽 예배를 못 드리러 가시면 저희 교회 새벽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이나 뭐 수요일 저녁, 뭐 금요 기도회에도 가끔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은 선도가 안 되는데 왜 이놈의 이단들은 왜 이렇게 이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참 그래요.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이단에 빠지면 일단은 첫 번째 당황하지 말자.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걸 어느 날 우연찮게 내가 봤다. 뭔가 그 전부터 좀 뭔가 약간 이상한데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자꾸 어디를 가는 것 같고 어디 갔다 왔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뭐 자꾸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심증이 확실한 물증이 딱 드러났다. 그럼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당황하지 말자. 이단에 빠졌는지 어떤 단체에 빠졌는지 일단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각각 특징이 다르다. 그러니까 대처법도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에 빠졌는지 어느 단체에 미혹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막 다그치고 막 신체적인 접촉 막 완력이 막 오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예 다 끊어버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보잖아요. 포교 대상.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나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막거나 방해하면 못 가게 하면 끊어버리는 단절 대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뭔가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이 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그치지 말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가족 얘기는 더더욱 이제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설픈 교리 논쟁은 피하라. 여러분 왜 그런지 좀 그려지시잖아요. 야, 너 그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보다도 할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을 이제 말씀들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를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잘못됐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게 다 아니야. 아니래.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바뀌어서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서로 그 교리 논쟁은 혼란만 가져난다. 그래서 그들이 개신교 교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반증 교리를 만약에 배웠으면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후폭풍을 당한다. 역공을 당한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상태에서 딱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나 잘 모르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막 감정이 감정을 앞세워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역공을 맞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이 훈련이 됐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상을 제가 그 신천지 교육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무슨 체육관 강당 같은 데서 그 신천지 교육생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더라고요. 빽빽하게 있어서 신천지 강사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교리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교육받은 교리 주입을 세뇌를 받은 사람들에게 괜히 섣불리 접근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겨를 없이 막 교리를 그들이 생각할 겨를 없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공략을 해야 하는가? 빈틈을 찾아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차있던 어떠한 그러한 세뇌당한 교리를 내가 억지로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충돌이 되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충돌이 되는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사적인 목적으로 열린 비전문적인 상담소가 있다. 열정만 앞세우다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법으로다가 뭔가 걸어버리면, 우리는 나는 멋모르고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심각한 일들이 초래하니까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이단들에게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어떻게 우리들이 나올지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통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리켜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어라. 법적인 문제를 딱 걸어버려라. 그걸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세뇌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뇌피혈이 된 거잖아요. 뇌가 쩔었는데 그거를 막 단기간 내에 바꾸려고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과의 싸움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빼내는 작업은 장기적인 그런 싸움이다. 상담 한 번, 대화 한 번으로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가족 간의 대치가 장기화 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마음에 이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보다는 예방이다. 이단 대처는 교리 비판, 법률적 대처, 심리 상담도 중요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피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주들에 의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러한 유린을 당하잖아요. 교주에 의해서. 그 이단에 빠졌을 당시에는 난 그걸 몰랐는데 메시아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합당한 일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유린당한 거였구나. 성착취를 당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거잖아요. 몸에도 남고 마음에도 정신에도 남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에 걸맞는 지식과 지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회심을 도와야 한다. 가족이 이단 사입에 빠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번 빠져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한 싸움보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잘 이끄는 거. 주의종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잘 이단의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게끔 그죠? 잘 가르치는 것이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어떠한 그런 수고와 노력 드는 드는 그 노력 몇 배로 더 드는 거잖아요.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후에 어떠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런데 참 수법이 점점 날로 교묘해져 가고 다양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포교하는 그러한 매체들, 활용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또 최첨단을 걸어간다.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이단들의 가짜 미디어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떠한 미디어를 활용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지금은 정말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도 나도 다 유튜브 보고 뉴스는 안 봐도 사람들이 유튜브 다 보잖아요.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들. 물론 우리가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하고 잘 선택적으로 잘 받아들이며 좋은 정보가 정말 많지만 오히려 가짜 뉴스 편향된 어떠한 그러한 거짓 뉴스가 아닌 정말 진실을 알리는 바른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가짜에 우리가 현혹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인 시대. 이단 사회 비밀 불건전한 단체들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단들의 미디어 활용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막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좀 흐름 같더라고요. 한동안 막 먹방 유튜브가 많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먹방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먹방 유튜브에서 뜬 유튜버들이 또 유명세를 타서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유튜버들이 또 이제 막 대세입니까? 이 혼란한 정치 정국을 또 통해서 정치 유튜버들이 또 막 파죽지세로 막 나와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정치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 흐름, 이 시대에 유튜버들의 이제 역할이 정말 많은 그러한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기존 뉴스 매체 언론에서 외면했다. 철저하게 외면한 진리, 진실, 참 완전히 묵인한 어떠한 방송조차 보도하지 않았던 철저하게 편향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버들이 발벗고 진실을 알리고 지금 전국을 철저하게 이제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이거 좋은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유튜브 로그인의 전 세계 사용자가 한 달 평균 약 18억 명이에요. 한 달에 전 세계의 유튜브를 로그인하는 그 명수가 18억 명. 그 18억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들 저잖아요. 하루라도 유튜브를 저도 안 보는 날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뭘 보냐면 제가 이제 구독한 유튜브 몇 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 채널 하나랑 이제 정치 시사 평론하는 평론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의 관여층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저를 이제 계몽시켜준 일깨워준 이제 것이 저도 유튜브예요. 사실은 뉴스가 아닌.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럼 이 유튜브를 누가 활용하는가? 신천지 보시면 구독자가 약 24,000명이다. 지금 더 할 거예요. 이건 예전 데이터니까. 그리고 800개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뭐 심지어 뭐 신천지는 광고를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보면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막 광고를 하고 다녀요. 일반 시내버스에도 막 신천지 이만한 막 그것이 붙여져 있고 막 예. 신천지 그 수료를 받은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뭐 배출됐습니다 하면서 막 광고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 중에 하나인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독자가 이제 5,000명이다. 신천지보다는 확실히 적네요. 그죠? 약 3,000개. 그냥 영상은 더 많네요. 3,000개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맨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내는 거죠. 맨날 업로드 시키고. 그죠? 그리고 SOS T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독자가 약 4만 3천 명. 이게 되게 압도적으로 많네요. 1,800개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이 SOS TV는 어떤 이단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예. 종교 카테고리 월간 순위 2018년 6월 기준인데 1위가 종교 카테고리에서 1위를 잡고 있는 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8년도 기준. 그리고 2위가 신천지의 하늘팟. 이름도 참. 예. 그리고 3위가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천수답의 새벽 묵상이라고 하는 예, 이 채널이 3위였고요. 4위는 중국계 이단의 지방교회의 한국복음서원. 5위가 또 신천지의 시온의 아침.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주요 이 종교 카테고리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및 게시를 하고 있는데 특정 단어를 해시태그해서 검색할 때 게시물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변상욱의 사이판 시즌2에서 1, 2화로 GMS를 다루자 JMS 정병성 목사님 말씀 좋아하는 가족 사이판 여행 등 휴양지 사이판과 정병석을 억지스럽게 연관시켜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를 띄워놓고 그거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연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잘못 들어가면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냥 보고 바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다가 하면서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거기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도서와 출판물도 장악을 하고 있다. 박옥수의 마인드 관련 책자들을 대형 서점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단들의 책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심지어 기독교 서점에서도 유명 도서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및 방송국도 운영한다. 통일교는 1989년 2월 1일에 종합일간지 세계일보,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종교 신문을 만들었고요. 신천지는 천지일보, 올레TV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882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를. 그리고 GCN 방송은 최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의 방송이 또 운영이 된다. 버젓이 나온다는 거예요. 버젓이. 그리고 홍보성 기사 및 광고.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서 신도들은 기사를 가지고 포기에 이용한다. 이거 봐라 하면서 우리 단체는 좋은 이러한 그 봉사활동 사회에 많이 기부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단체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성을 피력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201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1회의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돈 아닌가요? 다 그죠? 광고하는 거 다 돈이잖아요. 신문 같은데 뭐 일간지나 TV 방송에 광고 내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돈이 많아요. 돈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러한 사단이 이 물질을 이제 이단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끔 이제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누가 가르쳐서 이건 이단이야, 저거는 뭐 저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이제 바른 성경적인 지식, 성경 말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어떤 이단의 내용들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면 이단들이 둘러싸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막 의도치 않게 막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막 시내 같은 데서도 혼자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지금은 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내 같은 데 혼자 서 있으면은 누가 쓱 와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뭐 하면서 조상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하면 막 싹 하면서 끌고 가요. 막 증산도 막 이런 사람들 대순진리에 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 SNS에 자주 혹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미디어 사역자들을 위한 한국 교회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편향되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많이 또 기존 정통 교회들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여러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막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제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이러한 또 부분이 또 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 지금 11시 이제 9분 10분이니까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